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무화과 나무의 저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제 무화과 나무의 저주.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하라. 18절 19절 무화과 나무의 저주. 예수님은 성전 정화를 하시고 성 밖으로 나가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이른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중인데 그때 예수님은 많이 시장하셨습니다. 자,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오셨다가 그 다음에 나가서 주무시고 그 다음에 성전 정화를 월요일날 하시고 그리고 다시 또 주무시고 이제 화요일날 오늘 이 무화과 나무 저주하시는 겁니다. 시장에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가시는 길에 서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이 가셔서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 열매도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었다는 얘기죠. 곧 즉시. 자, 이 말씀을 해석하기 전에 알아야 할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5월에서 6월 사이에 열매를 맺기 시작해서 9월이나 10월경에 열매를 수확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는 6월절기잖아요. 3, 4월이에요. 그렇다면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안 되었잖아요. 그럼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하죠. 자, 마가복음 11장 13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멘. 있잖아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아무리 시장하시다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하신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제자들이 의아해한 거죠. 예수님이 그러신 적이 없거든요. 자, 이제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배고픔은 육신의 배고픔이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특히 선지서에 많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처럼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있는 백성이 되라 이런 말씀이 참 많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세상 것에 대한 욕심만 있을 뿐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특히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분노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만 열심을 내요. 그리고 결국 그것이 자신들의 의가 되었습니다. 율법의 의, 자기들의 의. 그런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지금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된 이 민족들아, 너희가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실질적인 무화과 나무는 철에 따라 열매를 맺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무슨 철에 따라 맺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열매를 맺고 있어야죠. 예. 자, 로마서 10장 1절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열심이 많아요. 지식도 많아요. 그런데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 아니에요. 열심도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한 열심이었어요. 그거는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안타깝게 기도하는 거죠. 20절에서 22절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하라.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이상히 여겨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왜 곧 말랐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습니까? 하고 물었으면 예수님의 대답이 이리해서 말랐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관계없이 예수님은 즉답을 피하시고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마가복음에서 좀 보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마태, 마가를 합쳐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4가지로 정리할게요. 첫째,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왜? 하나님을 믿어야 예수님도 믿을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의심이 나오죠. 의심. 의심과 믿음은 반대죠. 전적으로 믿음은 의심이 있을 수 없고 전적으로 믿지 못하면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99%를 믿어도 1%는 의심이잖아요. 온전한 믿음이 그리 쉬운 게 아니죠. 야고보 1장 6절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 좀 잘 보시면 좋겠어요. 오직이라는 말하고 조금도라는 말이 있어요. 오직은 100%예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조금도라는 것도 0.1%든 1%든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저부터 어떤 문제를 우리 믿잖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믿음은 커요. 믿을 거라는 확신이 거의 그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은근히 의심이 갈 때가 있단 말이죠. 믿긴 믿는데 그래도 혹시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 놓칠 때가 많아요. 믿음은 100%가 믿음이거든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대부분 이렇게 의심이 섞인 믿음이 많지 의심이 전혀 없는 온전한 순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믿음은 정말 귀합니다. 세 번째,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구한다. 그리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자, 기도하는 것과 구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같은 단어를 중복해서 쓰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렇게 쓰면 중복되는 거로 볼 수 있지만 기도하고 구하라 그랬어요. 그게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하라. 근데 요한일서에서 답이 있어요. 뭘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으면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정확하겠죠. 다시요. 기도하고 구한다는 것은 내 뜻을 먼저 구하지 말고 우리 보통 어떤 제목 기도할 때 내 생각 기도하잖아요. 자녀 위해서, 목회 위해서, 가족 위해서 내 생각을 먼저 구하잖아요. 그 말고 그러면 부도나는 게 많아요. 안 되는 게 많아요. 그거는 내 뜻하고 하느님 뜻하고는 뜻하고는 먼 게 많거든요. 내 뜻을 먼저 구하지 말고 이제 복음으로 기도하는 거는 내 뜻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 복음을 깨닫고 나면은 기도하는 방법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처음에 좀 진통이 있어요. 저도 그거 바꾸는데 한 2년 걸렸어요. 지금은 이제 바뀌었죠.
내 뜻이 먼저 나가면 안 돼, 절대로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하는 거죠. 자, 자녀 문제, 목회 문제, 가족 문제, 하나님, 자녀 문제가 있습니다. 가족 문제가 있습니다. 목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 마음과 생각에 넣어주세요. 그럼 주님이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렇게 하기 전에는 내 생각과 내 뜻만 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그 뜻, 마음으로 주시는 그 평안함, 그게 아버지 뜻이잖아요. 그럼 그걸 그대로 구하면 되는 거죠. 예, 그 얘기죠. 그것은 부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기도하고 묻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거는 틀림없으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어떻게 할 것이다?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리합니다. 주님의 배고픔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배고픔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배고픔은 구원받은 자들의 배고픔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세상 것에 대한 배고픔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대한 배고픔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영혼에 대한 배고픔보다 세상 것에 대한 배고픔이 더 큽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대한 배고픔이 얼마나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열매 맺는 나무로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배고파 하실 때 주님께 드릴 열매가 있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 오실지 몰라요. 언제 물으실지 몰라요. 우리가 영적으로 세워진 무화과 나무들이에요. 자연의 무화과 나무는 열매 맺는 철이 있지만 우리는 열매 맺는 철이 없어요. 항상 우리 열매를 준비해야 돼요. 맺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의 세계는 참으로 엄청나다. 이야, 산이 왔다 갔다 하고 말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들이 믿음의 세계에서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자,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엄청난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든 목적은 아버지께 영광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자신이 영광 받으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도 우리 삶의 목적은 무조건 아버지께 영광이에요. 내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는 순간 이미 이제 그 사람은 맛이 가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셨음에도, 주님이 엄청난 약속을 하셨음에도, 우리가 복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었는데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일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약속을 하셨음에도, 말씀을 하셨음에도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요.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다 있죠. 약해요. 제자들의 믿음도 약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약하다는 얘기는 의심이 포함됐다는 얘기예요. 확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앞에 불치의 병이 걸린 사람이 있어요. 마음으로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 붙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은 이 사람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은 그건 벌써 의심이 들어간 거죠. 우리 다 그렇잖아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사람은 100% 일어날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으면 해요. 선포하죠. 근데 우리는 그 100%가 안 되기 때문에 한쪽 마음으로는 주님이 하실까라는 마음은 있지만은 우리 입으로는 선포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우리 믿음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99.9%도 의심이 0.1%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엄청난데 우리의 믿음은 너무도 빈약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도 믿음은 있지만 조금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조금 더 많이 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의 일하심을 더 많이 앞으로 볼 수 있도록 내 믿음을 더 큰 믿음으로, 장성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원하셨던 주님.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드릴 열매가 준비되어 있는지요? 주님은 영혼에 대한 영적인 갈급함을 늘 갖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생명 낳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주님께 보여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해도 우리의 믿음은 100% 온전치 못합니다. 100% 온전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엄청 많이 보았을 겁니다. 티끌만큼도 의심이 안 생긴다면 우리는 했을 것입니다. 행동으로도 말로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줄은 믿는데 내가 선포했을 때 안 하면 어떡하지라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큰 믿음을 주옵소서. 지금 우리 믿음은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점점점 믿음이 장성하게 하옵소서. 구원받는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은 약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